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건강한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한 6주간 정도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기쁨교 성도님들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은 저의 사역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참기쁨교에 목회한 지 한 9년 정도 되는데요.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바로 건강한 교회,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전을 모두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지 그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 거기에 걸맞는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도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는 성도님들의 바른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시리즈 설교를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방향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시리즈 첫 번째는 본질이 지켜지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백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9월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5층인데 4층인데 그 위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교회도. 그리고 그 앞에 건물도 또 교회가 있습니다. 5층, 6층에. 야, 그러니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정말 대한민국은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함께하고 싶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와보고 싶어하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는 삶의 질이 틀리다. 우리와 삶의 수준이 틀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틀려요? 우리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따뜻해. 우리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도 이 부르심의 뜻에 쓰임받고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천국의 모델,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처음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떠난 후 거의 정확하게는 한 3년이나 한 4년 정도 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그런 첫사랑이죠. 초심이라고 하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본질이 위협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어조가 아주 결연하고 다급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모습을 살펴보고 건강한 교회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본질이 지켜지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고 있는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 사람들이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헬라인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로부터 처음 받았던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근데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 소위 율법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탁 떠오르는 것이 유대교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율법의 중요한 조항들은 지켜야 한다. 대표적으로 할례는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에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니 구원 받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이 내 공로는 다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쉬워.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기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할례와 같은 중요한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들의 주장,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그 주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너희 지금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게 율법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율법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구원은 그것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른 길로,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가장 본질적인 토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한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 성공주의에 휩쓸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지엽적인 말씀들이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부흥만 된다면 뭐 그러는 거예요.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인다면 그것이 말씀에 비껴가는 것이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더라도 뭐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주의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강조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요. 영광 받으신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고난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균형 있게 선포되어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만 선포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데 그 훼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동시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과 사랑이 균형 있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강조된다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낮아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숫자가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해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균형 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행위는 아무래도 좋은 것인가? 아무렇게 막 살아도 그러면 상관없는 것인가? 심지어 더 큰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지어도 좋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훗날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1절 2절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문제를 던지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져도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령 거듭나는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런 믿음만으로, 그런 기억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믿음 있잖아요. 주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100% 자신 있게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타락한 성품인 육체의 소욕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날마다 고민한다 그랬어요.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욕심을 따라 산 육체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삶, 그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성령과 육신의 갈등에서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그럴듯한 이론으로 무장한 수많은 이단들이 난립하며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는 다른 거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 모습, 교훈 얻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모임들과 차별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신앙 위에 세워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족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왜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할 첫 번째 대상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쉽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을 쫓아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도 동시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낙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한 일을 하지 말자입니다. 야, 이게 사랑했더니 낙심했어. 더 이상 사랑하지 말자. 뭐 섬기다가 뭐 이렇게 낙심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섬기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구제하다가, 선교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왜?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본래 그 사탄의 전문 사역이 이간시키고 참수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히라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디아는 사이라는 뜻이고요. 볼로스는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성도들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저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사역입니다.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슴도치에게서 배우는 성숙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슴도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등에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서로 붙어 있으면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고슴도치가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슴도치는 피할 수 없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서로 껴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부부는 상처가 없는 부부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부는 서로 상처를 하나도 주고받지 않는 부부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하나도 주지 않고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고 살아갑니까? 상처를 주고받지만 뭐예요? 이 상처들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부부, 이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거나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또 6장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실천의 장이 바로 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사랑하고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 그러면 한 5명, 4명, 7명, 많으면 8명 정도 되는데요.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서로 돌볼 수 있잖아요. 서로 섬길 수 있잖아요. 단지 주일에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울고 그러면서 보다 완전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셀들이 농촌교회를 협력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농촌 그 협력하는 교회가 15개 교회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또 많으면 2차례 정도 셀에서 농촌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 간다든지 아니면 교계에 특별한 그 교회 안에 특별한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가면 다 농촌이니까 교회가 시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 타고 2시간, 뭐 3시간도 가고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셀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셀인지 그렇지 못한 셀인지 이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셀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셀에 가보면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치부가 될 만한 상처까지도 함께 끌어안고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셀에 가면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간증,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저도 하루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물론 셀 안에서도 갈등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온전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다면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정령 임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령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가 속한 셀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요. 성령님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사모하시고 더 중요한 것,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사랑하고 또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더 섬기고
또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용서도 하고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 갖고 기뻐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